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많이 잔다고 많이 쉰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자신의 현재적 위치와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알고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예배자로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아, 우리 4층 불도 좀 꺼주세요.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고,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쏟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짜 그 수고하고 짐진 우리가 그 짐을 메어 놓을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 혼자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능히 나의 짐과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삭막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일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일이 예배 참여하는 각 심령들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부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피곤하고 삭막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느껴지고 동의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명수로 샘솟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무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거룩함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시간 쪼개어서 이 시간 가운데 나와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알아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는 삭막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보다 높으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긴 나의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으신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오직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영원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내감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또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구원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그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들여 주의 일을 보내.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들여 주의 일을 보내.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리. 내 뜻보다 크신 주를 신뢰해.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를 들여 주의 일을 보내. 주의 일을 보내.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예, 주님, 주님께서 날 빚어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날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에 계속 역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가신 것입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지금 오로지 주님께 시선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하시니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서 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것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정말 아끼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의 때에 그 들여진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단락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그러하듯이 지리적 이동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이방 접경 땅이 있었는데 그 이방 땅이 있었는데 그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 땅으로 가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 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모로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방인 여인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고 문으로 들어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의 간구하거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한 번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한 겁니다.
거듭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아픈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그녀의 행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정말 끈질기게 간구하는 어머님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용되는 단어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순화된 단어 퀴나이온, 그러니까 강아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경멸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국 유대인이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식사 예절에서 먼저 자녀가 먹고 강아지가 먹지 않냐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이고 냉담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를 당황시키는데 그 현장에 있는 여인을 당황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은 28절에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이 짧은 한 문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답변에는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칭만 들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주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정치적 지도자가 될 분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신성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종교적 선입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신적인 존재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분 안에서 빛나고 있는 신적 초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셨을 때 그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떠났을 겁니다. 아무리 그녀의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모욕까지 들으면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정적인 말씀에도 주여라고 외치면서 계속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행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앙적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 거듭해서 간구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그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녀의 고집과 오기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 그 믿음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변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녀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당연히 그녀의 딸을 기꺼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사자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 개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전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겸손하게 구합니다. 자신은 비록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너무 은혜가 필요한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정도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제 체면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속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꺾어버리셨는지 잘 묘사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그리고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지위적 하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묘사합니다. 저는 그 지위적 하락이 어떠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도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가끔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결 수용자들을 인계받기 위해서 군 검찰단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결수를 인계받을 때 교도 담당관이 그 미결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으므로 외부로 나갈 때는 수갑을 차야 합니다 라는 말을 고지하는데, 보통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성급 장교나 영광급 장교였습니다. 군대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하던 장교가 수갑을 찬 채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죄수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또렷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멍해지고요. 그들의 주름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억누를 수 없는 절망감과 허탈감으로 이렇게 쓴웃음을 짓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위적 하락이에요. 아무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수치고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위적 하락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장교가 제수되는 정도의 그런 지위적 하락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지위적 하락이에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의 하락입니다. 지극한 수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발적 하락이라는 거예요.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은 이것이 수동적 하락이 아니라 자기 낮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기 낮춤의 고통보다 죄로 타락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분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주적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큰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기에 자격 없음에도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 여인을 향했던 그 예수님의 처음 태도, 그 냉담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태도가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그 믿음을 빛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로 인해서 그녀는 그녀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드러났습니다. 요 바로 앞에 본문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과 대비해서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무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겸손의 말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넉넉하다는 그 신뢰가 담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구원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은 늘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최대한 낮아지십시오. 마음껏 낮아지십시오. 최대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숙여 그분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적 통치자이시며 우주적 깊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낮추어서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부스러기 은혜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숙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여, 나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시며 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분이시기에 제가 정말 나의 청년의 때 주님께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정말 경배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며 나의 자존심을 꺾고 순종해보기로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인격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그렇고 깨어진 관계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나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님이 무정하다 생각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간구해보는 것,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역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최소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엎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을 과감히 꺾어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계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개인들. 부스러기 은혜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에 충분한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 되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고